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백성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활동을 시작한 해는요,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 BC 740년이었어요. 우시야 왕은요, 초기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신실하게 이 나라를 다스렸던 자였는데 이 말년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기가 해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거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 왕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자기 전쟁 가운데 질 것 같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고 싶은데 이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내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왕을 세워줬지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도 이 말년이 되면서 자기가 교만해졌던지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지. 사실 왕이면 모든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쯤이야 이것도 내가 해도 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병을 입게 됩니다. 예전 문둥병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왕권은요, 자기 아들 요담에게 넘어가고 우시야는 별채에서 혼자 외롭게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은 그냥 단지 내 혼자 그냥 왕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왕국의 이 안정기가 끝나는 거였어요. 정치, 경제, 영적 이런 위기의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 하늘의 대사로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사들, 다른 말로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위엄과 거룩하심,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죄악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완전히 죽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근데 자기가 그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이제 나는 화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입술 이거 됐으니까 이제 네 죄는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자주 썼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인생의 자기의 완전의 목적을 바꾸는 그런 소명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소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딱 부르심으로 그동안 이런 자기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그런 케이스 혹시 본 적 없나요? 엊그제 저희가 청년이여 결혼하라 행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메인 강사가 김지연 약사님이었습니다. 이 김지연 약사님 뭐 좋은 가문의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약사까지 돼서 이제 뭐 약사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동성애 문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 앞에 서서 스피커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결혼 문제, 이 세상의 세속적인 비혼주의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침투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몇 년 전부터 청년이여 결혼하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또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게 된 거죠. 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몇 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거기에 아우카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족은요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누굴 만나면 그 사람들을 그냥 적이라고 생각하고 찔러 죽였습니다. 창족이라고 해서 창을 쓰는 족속이었어요.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이 정글 강가에서요 이 아우카족 남성들에게 만나자마자 다 모두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9살이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 이렇게 해서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딸과 그의 아내가 이어서 그 민족에게 가서 헌신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짧게 일기를 쓴 게 이 사람 사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목숨, 생명. 우리의 생명은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코 잊지 않을 것은 뭘까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삶을 위해 나의 목숨을 선교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정도는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했던 그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순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순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발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모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김전 약사도 마찬가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엘리엇도 마찬가지죠. 누가 시켜서 선교 간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많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 순종의 사람 앞에 올려드린 그런 삶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실 때가 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자발적 순종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 순종을 한 이사야. 하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려운 미션을 줘요. 그게 뭐냐면 너가 앞으로 수십 년간 나의 말을 선포할 거지만 사람들은 귀를 닫을 것이고 마음을 닫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조사하면 알 수 있어요. 이제 AI 기술까지 동원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리에는 무관심합니다. 교회는요, 신앙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는 크지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상황,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해도 사회에서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진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눈을 열고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의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가 뭔가요?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탁 찍어서 잘려나간 후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루터기가 줄기가 잘려나갔지만 아직 뿌리는 땅속에 남아있어요. 아무리 나무가 이제 줄기가 쓰러졌다 해도 그 나무가 줄기가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한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심판이 임하겠지만 나는 내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됐습니다. 또 조금 늦게 남유다는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이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은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룬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이사야가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네가 지금은 황무지라고 일컫지만 나중에는 헵시바, 뷸라라고 불리워질 거다. 기쁨과 결혼한 자라고 불려질 거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처럼 그런 회복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잘하다가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또다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또 심판받은 거예요. 자, 그 후로 유대인들은요,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건 이후로 1900년 정도가 지난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 세웁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지금 이곳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가 복잡해요. 정치도 복잡하고 경제도 어렵고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와 신앙의 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뭔가 계속 중요한 걸 놓치면서 그냥 그 변화에 따라가기 바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자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교회 3대 비전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남은 자 공동체예요. 도대체 그럼 남은 자 공동체가 누군가?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바알은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이 떠받들고 있는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그런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방향을 구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그것에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상충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그 분위기와 풍조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의 능력, 나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기준을 말씀으로 잡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존재들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이런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고, 하지만 아무리 가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서 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에 그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가지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하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약간 혼돈의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고 신앙조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 정도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남은 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등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바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말씀에 기반한 굳건한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남은 자 공동체로서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 거대한 흐름에 우리가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 이게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반에서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왕따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는 학교에 가보면 교회 다닌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반에 한두 명밖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일대 다수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결혼하라, 이 프로젝트는요, 포항 땅에 있는 80명의 남녀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남성 40명, 여성 40명. 쉽게 모아졌어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아서 우리가 이쁘게 세팅을 하고 초청했는데 거기 온 분들이 다 마치 소개팅하러 온 것처럼 옷도 잘 꾸며 입고 화장도 잘하고 또 남자들도 멋있게 이렇게 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색한 자리가 있죠. 테이블마다 8명씩 10테이블 80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어색할까요? 근데 저희가 뭘 했냐면 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김지연 약사님이 장장 5시간을 그냥 강의를 쫙 했어요.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 정신교육.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이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주제별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한 20분 이야기 나누고 또 테이블을 옮겨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 40명이 모든 다른 40명을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순위로 1, 2, 3순위를 이제 자기 이름표 뒤에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 관심이 있다, 좀 더 알고 싶다. 1, 2, 3. 남성도 그렇게 쓰고 여성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순위와 여기 1순위가 서로 맞아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40명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고르는데 그 사람이 이 여성도 이 남성을 고를 확률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순위 대 1순위 혹은 1순위 대 2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맞아지면 그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6쌍의 커플이 그때 탄생을 했습니다. 저는 참 놀랍다,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는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6커플만 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6커플이 서로 또 그 애프터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책임은 다 스스로 이제 지는 거예요. 서로 연락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만남의 장만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참 뜻깊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매칭이 몇 명이 됐냐, 몇 커플이 됐나, 사실 이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프로그램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이 이 포항 땅에 이만큼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다시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또 자기 교회, 각자의 교회에 갔을 때 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반복하면서 이제 이 성경적인 가정관이 이 포항 땅에 이 바른 가정관으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정관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성경적 가정관이 이 포항 땅의 젊은이들의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한 도시의 사고를 바꾸는 일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지역 소멸, 저출산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대한 문화의 쓰나미에 함께 연합하여 맞서서 새로운 문화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정말 정답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 패밀리야 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작게 냈는데 이제 더 크게 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청년들까지 그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청년이여 결혼하라의 바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무브먼트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데 보람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독 청년으로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요, 마지막 추수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이제 남은 자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와 또 여러분의 후손과 우리의 킹덤 제네레이션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남자 공동체는요, 어떤 능력이 뛰어난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곳이 기쁨의 교회 청년하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남은 자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문화의 웨이브를 우리가 새롭게 세상에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압도적인 반전이에요. 이것 할까 저것 하지 말까 이런 수준의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나처럼 이런 마인드로, 믿는 자라면 스데반처럼, 믿는 자라면 요셉처럼, 믿는 자라면 다니엘처럼 이런 마음으로 압도적 흐름을 만드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놀라게 될 겁니다. 아니 저기 분명히 그냥 줄기가 잘린 구루터기였는데 언제 갑자기 무성한 나무가 됐지? 저기 분명 망한 민족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함께 단결해서 힘이 세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졌지? 저기 분명 한물 간 기독교였는데 왜 지금 보니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압도적 역량과 또 문화적 힘, 사상적 정신으로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응답하면 돼요. 남은 자 공동체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